형제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나도 새들처럼 날고 싶구나 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되더니 그들이 연구하고 준비한 끝에 12초라는 기록으로 비행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꿈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 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되어서 영향을 받게 되었고, 여러 사람들이 결국 지금의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꿈이 되고 영향이 되어서 발전하게 되어 이제는 우주 탐사까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꿈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꿈을 꾸고 싶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구나. 그러나 잘못된 꿈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가져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는가, 어떠한 꿈을 꾸어야 하는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꿈을 꾸게 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스마트폰이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가 이제는 떨어져도 만날 수 있게 되고, 세계 여러 각국의 사람들과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오스틴 대학에서는 흥미로운 실험을 스마트폰으로 한 것입니다. 실험은 이러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곁에 두고 자기 옆에 두고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부류에게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 속에 넣고 시험을 보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에게는 스마트폰을 집에다 두고 오게 한 다음 시험을 치르게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잘 치렀게요? 1번입니다. 시험을 잘 치른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온 학생이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영향과 관심을 주던 그것이 내 곁에서 멀어지니 오직 자신이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고,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으로 그 문제에 도전하게 되어 그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세상의 도구들, 나와 밀접한 사람들이 때로는 나의 능력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게 되는 실험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라이트 형제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의 꿈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 모습이 바보처럼 보여도 좋을 것이다. 우리의 꿈이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꿈? 그것은 자랑할 꿈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 꿈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겠다. 누군가의 기쁨이 되겠다. 누구를 살려내겠다. 이러한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이시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역자로 나아가게 되면서 하나님, 저 세상 앞에 바보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무 제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많이 좋아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면서, 아, 나 정말 바보가 되지 않으면 주의 일을 못하겠구나라고 해서 바보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조금씩 바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들이 많고 여러 가지의 걱정도 많았던 제가 점점 단순해지고 내려놓게 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은 저를 점점 바보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의 바보는 도리어 진정한 믿음과 꿈을 갖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꼭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때에 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는가?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고요. 왜 그들이 굳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모든 것을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힘을 받을 수 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고치고 가르칠 수 없는 자가 가르치며 전하게 된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 그러한 권능을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받게 되고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거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임과 예배와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 권능으로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한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복음의 주인공이 돼야지, 하나님을 나타내야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간구를 드리고 있던 자들이 또한 믿음의 사람들로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자들이요, 우리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주시는 그 성실, 지금 주시는 그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도 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그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셔서요,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모여서 서로 함께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요, 공동체의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 중에 있다. 그래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에서는 이런 게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아니군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기쁨된 그러한 기도와 모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역사는 하늘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바람의 소리가 들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성령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바람과 같은 그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행기가 뜨는 소리, 그 소리를 통해 비행기가 뜨고 있구나. 어떠한 소리와 그 느낌이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캐리비안 베이 그 수영장을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가보면 파도가 우리에게 오기 전부터 나팔 소리 같은 게 납니다. 뿌 그러면 이제 그 소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뭔가 몸을 더 이렇게 하면서 그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서 이제 저 앞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앞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꺄! 뒷사람도 꺄!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바람의 기운을 느끼며 사람들 앞에 파도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성경은 성령을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말씀해 주면서 위에서부터 무언가 시작하는 그 느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서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불의 혀,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 기도의 소리가 다 갈라지며 언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람과 불은 성경 속에서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를 가리켜 자기보다 강하신 분이 성령과 불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신다라고 누가복음 3장에도 말씀하였습니다. 모두가 오늘 성경에서 바라보면 불의 혀와 같은 말을 쏟아내는데 랄랄랄랄랄랄라 하는 그런 중언 부언의 말이 아니라 각 다른 언어로, 그 다른 언어로 여러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처음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너희가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때의 시간이 오전 9시 그 정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랄랄랄랄라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그 언어로 또 그들이 지난날 하지 않았던 말로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그것에 미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는데 낮술을 했나? 낮부터 저렇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나? 그래서 어떠한 자들은 그것을 귀신의 장난이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결코 당황하거나 귀신의 소리처럼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어떠한 말과 어떤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갈지를 알고 있었던 그들은, 어떠한 제자들은 이것이 그리 놀라운 것으로 다가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예배하는 이곳과 우리 이곳의 성도들도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언어를 뛰어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고요. 믿을 수 없는 저도, 믿을 수 없는 여러분도 오늘 믿게 하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견인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웬만하면은 믿지 않고 웬만하면은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알게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성령의 역사와 능력의 기다림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만함은 결국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느냐, 무엇을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불평과 불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감사와 기쁨의 모습은 결국 감사와 기쁨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누군가 내가 연결되었을 때 그것에 따라 우리는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무언가에 따라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는,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의 안정감과 행복과 평안함을 위해서 키우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식물들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요즘 많이 기르더라는 것입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한 가족이 애완동물 하나 이상을 키우는 가정이 4명 중에 1명꼴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동물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죠.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너밖에 없구나. 마음에 참된 평안을 느끼고 그들에게 말도 하고 그들이 나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 같고 거기에서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던가요? 저도 시추라고 하는 강아지를 키워보았는데 그 시추가 만족과 기쁨을 조금 주는 것 같다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들은 우리를 영원한 만족으로 채워줄 수 없는 동물에 불과합니다. 저는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적적한 그러한 연약함, 부족한 그런 마음들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채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잘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잘 알기에 지금 축복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가장 잘 알기에 우리를 계속해서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은 빚어가시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내일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 곳에 오늘 모여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시간을 통해서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그랬겠죠. 하나님, 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자신의 유익만, 자신의 만족만 구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지속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였더니 그들이 각 나라와 언어들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학자들은 이렇게 서로 각 나라와 각 언어로 말하게 하신 것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각 나라와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충만함은 우리가 한 자리에서 계속되어질 때, 하나님께 그것을 간절히 구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각 나라와 언어의 모습처럼 각자에게 임하게 될 수 있고 2가지를 얻게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얻게 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자비,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무엇을 빼먹은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9가지의 열매가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세상 앞에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소망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소리를 내고, 왜 주일 아침부터 저렇게 예배하고, 왜 저 모습 저 모양대로 저들은 저렇게까지 살아가는가? 말로의 성령 충만함, 언어의 다양함만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외모들, 다양한 특성들, 유별난 행동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방언처럼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특별함, 누군가를 위한 그 복음의 그러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소망이 있기에 우리를 각 모양과 각 모양대로, 각 모습으로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터이니 내 말을 들어보아라.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작된 지금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계속해서 신약의 시대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말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때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성령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나타났던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시험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네, 시험도 받게 하시네. 왜 받게 하실까? 이기게 하시려고 받게 하시는 것이죠. 왜 받게 하실까? 나를 능력 있게 하려고 받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때로는 우리의 뭔가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성령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때 무엇으로 이길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냥 이길 수 있는 분이 굳이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어부들이 그물을 내려놓고 따르게 하는 그 능력이 성령이요, 성령은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 알게 하시고 능력을 주셨던 것도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 파라, 곁에서 도와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꾸는 그 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소망하는 것, 영광 가운데 나아가고 싶은 것,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곁에서 도와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먼저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성령은 우리를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녀들은 모든 세대를 뜻하는 말로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것을 파이디온이다. 파이디온, 그런 자녀와 같은 순수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어린 아이들을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떠나보내라가 아니라 용납하라. 용납하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오게 하셔서 자라나게 하신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라가게 하신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기른다는 것, 주님이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녀들이 오기를 바라고, 우리가 순수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우리가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기 이전 하나님은 떨기나무 앞에서 불로 나타나시며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시는 것이죠. 지난날 주님 앞에 자라가게 하신 후 하나님은 그 때가 차 모세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사명이 있다. 애굽이라는 것을 비전으로 보여주시면서 그곳에서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라 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그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마음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말은 어눌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가 차 보내주시는 것이죠. 잘 자라나게 하셨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주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신 그 은사와 달란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실 곳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로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곳에서 우리가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사실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고 나이를 먹으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이제 끝났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나이가 가득 찬 성숙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심, 누군가를 허락하여 주심, 꿈을 더하여 주심, 사명을 주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내주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의 은사들로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만남의 복을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어떠한 환상을 주시느냐? 더러운 짐승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이거 더러운 짐승 먹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렇게 더러운 걸 제가 어떻게 먹어요? 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저걸 왜 먹냐고요? 두 번째로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먹으라고. 안 먹는다고요. 저 더러운 걸 왜 먹냐고요. 세 번째도 먹어. 베드로는 계속해서 의문을 갖고 주님, 나의 사고방식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세상을 살다 보니 너무 율법에 취했구나. 그 환상 후 그가 욥바에서 가만히 있는데, 어디에 나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두드리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느냐? 이방인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내가 굳이 가지 않았는데도, 기도하였는데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자신에게로 다가와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교제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되었고요, 결국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그 주변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입게 되었다.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 큰 일을 말하며 선포하며 그 고넬료와 그 주변의 모든 가정에 이르기까지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파이디온과 같은 모습일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지? 내가 아직 젊은데 무엇을 해야 하지? 이런 환상을 보고 싶은 그런 자들도 있을 것이며, 나 나이가 많은데, 나 지난날 많이 했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제 죽음만 바라봐야겠다, 이러한 자들이 있으셨다면
오늘 요엘서의 그 말씀을 인용한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신분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로 꼭 기대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성령을 통하여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노래하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고 분명히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봅니다. 우리들을 준비하실 것이요, 우리들을 보내실 것이요, 우리들에게 축복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또 하나님의 사명을 믿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그 능력, 지난날을 살게 해주신 그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믿으며 이 시간 담대히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예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여 주님의 보내심에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며 우리의 가정이 복되며 하나님의 기쁨된 영광스러운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이 충만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마지막 날에 찬송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또 지금의 나의 상황들을 아버지 앞에 모든 것 올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파라클레이토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지금의 나도 주여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길 소원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손주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소망하는 많은 것들을 아버지의 능력을 위하여 영광 위하여 사용하고 싶습니다라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며 아버지를 노래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며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준비하시고 나를 보내시며 나에게 보내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어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변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소망하는 모든 백성들의 앞날 위에,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권속들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이 시간 말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라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